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인데요. 우리 25절부터 37절까지인데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2달 만에 금요 설교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금요 설교로 만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저에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만남입니다. 새벽이랑 또 좀 다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또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전 너무 좋았습니다. 벌써 이 첫 곡 부르는데 주의 음성을 하는데 벌써 이 마음이 찢어졌어요. 마음이 막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 뒤에 이제 기도 인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설교 있을 때는 찬양을 좀 조심스럽게 부르거든요. 왜냐면 목소리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기서 그것도 있고 그냥 온 찬양을 목소리를 다해서 불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뭔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겠다. 저는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부흥 세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 어릴 때부터 부흥에 따라다니는, 수련회 가도 그냥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그냥 눈물 콧물 다 쏙 뺐고 막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막 1시간씩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세대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다 그런 것 같아요. 7월 첫 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는 아직 해가 밝았습니다. 어둡지가 않아서 화냈는데 오늘 찬양 부르는 동안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이거 여름 끝자락에 온 교회 수련회 가서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수련회 활동하고 피곤하지만 말씀을 사모하고자 기도하고자 그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부흥에 그렇게 했던 그때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여러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복음에.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독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 기독교 국가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에도 제정된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의 명칭은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2008년, 벌써 15년 정도 전에 이러한 법이 제정되어서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 이 신약에 나와 있는 비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 있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겠죠. 세상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심이 많죠.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을 기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법,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만들자. 그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또한 이 비유를 가장 처음 들었던 율법 교사도 다른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는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배경과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이 율법 전문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즉 그의 존재에 있어서 제일 되는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지? 하는 걸 계속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가 기록하였듯이 이 율법 교사는 정말로 궁금해서 몰라서 공부를 해도 모르겠네,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테스트하고자 이 질문을 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율법 교사로서 그는 이미 영생을 상속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가져야지 영생이 상속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율법 전문가인 그는 당신 요즘 인기 있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 많이 몰려다니고 제자도 키워내고 지금 랍비 교육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예수 당신도 과연 율법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나처럼 잘 알고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바로 답을 주시지 아니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도리어 다른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율법교사가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나? 이렇게 묻고 이어서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너 율법 교사지? 내가 보니까 율법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은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니? 이렇게만 물어도 충분한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음 질문을 하나 더 하시죠. 그렇게 기록된 율법을 너는 지금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한글 성경 번역은 이 26절을 원어 그대로 거의 직역해서 번역해 놓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할 때 이 읽다라는 단어에는 그냥 소리내어 읽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깨닫다, 인식하다 이런 표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아주 조금 의역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이미 율법에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어떤 행위로 얻는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를 그저 문자적으로 외우고 암송하는 수준, 즉 어린아이들이 그냥 십계명 외워서 십계명 잘 지켜야 돼, 십계명 안 지키면 벌받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십계명과 율법에 담겨있는 오묘한 진리를 깊이 탐구하여 이미 높은 이해 수준을 갖고 깨닫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금요예배에 온 우리와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십계명 그냥 읽을 때 십계명만 잘 지켜야지가 아니라 십계명 안에 담겨있는 깊은 뜻, 심오한 뜻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 전문가는 이렇게 되묻는 예수님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 깨닫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 대답에 대해서 옳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다. 그러면 이를 행하면 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 받을 것이다. 상속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옳다는 이 칭찬의 피드백을 받은 이 28절이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끝맺는 종결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4절까지 네 구절만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구절로 사실 이 사건은 끝났어야 됩니다. 그 율법교사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었고 잘 믿고 있었고 잘 행하고 있었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영생을 소유받아서 영생을 상속받아서 그가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근데 여기에서 율법교사는 그 자신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이 답이 정말 옳은 해답임을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니까 자신이 원래는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던,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질문을 갑자기 하나 더 던지게 되죠. 근데 그 질문한 의도가 2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건 잘 알겠는데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죠. 이제 그의 질문은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테스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이 질문을 통해서 뭘 원했습니까? 저 정말 이웃 진짜 뜨겁게 사랑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많은 사람 앞에 한 번 더 드러내 줄 수 있게 저한테 한 번 다시 물어봐 주세요.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아마 이걸 원했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글 성경에는 지금 이 28절의 옳도다와 29절의 옳게 보이고자가 다 옳다, 옳은으로 같이 똑같은 단어로 번역해 놔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다고 생각하게 이렇게 읽혀지게 만들고 있는데, 사실 29절의 옳게 보이다는 28절의 옳다, 바르다, 정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의롭다. 그래서 불의한 자와는 정반대에 있고 죄와 멀고 형벌과 먼, 정말 의인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옳게 보이고자가 아니라 의인으로 보이고자, 의로운 자로 보이고자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은 번역이죠. 어쨌든 그는 이제 그냥 다만 바른 자, 정답을 아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나 봐라, 나처럼 살아야지. 지금 이 시대에 나처럼 사는 사람이, 이런 의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칭찬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가 얼마나 스스로 대단한 의인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했는지를 사실 이 헬라어 원어를 읽는 독자들은 단번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단어를 썼다는 거죠. 율법의 전문가인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되물어 주기만 한다면 내가 아주 술술술 얘기해서 나의 의로운 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밝혀내면서 나 자신조차도 엄청나게 의인입니다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한국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최민식 씨가 이렇게 두 수갑 탁 차고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너그 서장 남청동 살제 막 이러면서 서장 이름 들먹거리면서 나도 그만큼 높은 사람이다를 뽐내듯이 아마 그는 그렇게 다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기대와 다르게 갑자기 하나의 비유를 꺼내시죠. 그 내용은 우리가 읽지 않았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거기에는 처음에 한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그 당시에, 그 시대에도 명망이 있고 지위와 신분이 높으며 누구라도 제사장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러한 인물 아닙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불의함이 있을 때, 내가 부정할 때 이것을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즉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의료계가 지금 많이 어려워서 응급실에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서울대학병원의 원장을 안다면 뭐 내가 아무리 아파도 너무나 좋은 거죠. 그냥 찾아가면 그냥 바로 자리를 내줄 테니까. 이 제사장이라면 이 율법 교사와 이웃되기에 충분하죠. 아마 이미 그는 마음속으로 너의 이웃이 누군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사장 정도는 돼야지 제 이웃입니다. 저는 그만큼 제사장만큼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뭐 아마 이렇게 얘기하려고 준비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레위인을 등장시키시죠. 레위인도 성전에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제사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그 일에 헌신되어서 12지파 중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파가 하나님의 속하여진 이 레위인이라면 그 또한 나의 이웃되기에 합당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은 율법 교사는 마음속으로 아마 쾌재를 불렀겠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웃의 목록이 지금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목록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지? 아싸, 좋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여행하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여기에 이제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번역돼서 그렇지 이 여행하다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거리를 방황한 것인지 그냥 길을 오가는 것인지 뭐 어디 갈 데가 있어서 가다가 돌아오는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러니까 우리의 인식에는 좀 부자인가? 잘 사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여행과 그게 연결되거든요, 현대인들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길 가는 사람 이렇게 번역해야지 훨씬 더 이 의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길 가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근데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인은 그가 여행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말조차도 섞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알게 되죠. 또한 그들은 사마리아인이 사는 그 사마리아 동네로도 지나가기를 꺼려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조차도 삥 돌아가는 길을 차라리 택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은 개나 돼지, 아니죠. 개나 돼지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지금이야 반려동물, 이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심지어 반려견이나 또는 반려돼지를 키우는 분도 가끔 나오는데, 이때 유대 사회에서 개와 돼지는 가장 부정한 것이며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워서 손에 꼽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뭐 쳐다나 받겠습니까? 근데 이 개, 돼지와도 같이 취급받던 게 사마리아인입니다. 덜어는 개, 돼지 취급도 못 받았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 전문가에게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날 때려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단 하나의 존재겠죠. 차라리 내가 사탄을 사귀겠다. 아마 이렇게 말한 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웃이 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카테고리 안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 그 카테고리 안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 이 시대의 유대인이고 우리 혜빈이 반에 다른 인종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이 섞여 있다면, 야, 너 반 옮겨.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게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의 관계도 허락할 수 없는, 허락되지 않는 부류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시고 나서 이 짧은 비유가 다 끝나고 나니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전문가에게, 자, 이 세 부류 중에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 것 같냐? 너의 생각은 어떠냐? 너의 의견은 어떠냐?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에 능통했던 율법 전문가였던 그는, 이 기회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렸던 이 율법의 지식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그리하여 법률가적인 이 지식으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릅니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립니다, 이렇게 딱딱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나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이것이 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율법의 해답을 가진 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는데 가장 앞에 있다, 순서가 나는 영순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나만큼은 율법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올곧은 자이며 의로운 자이다, 아무도 나를 흉보지 못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생토록 추구한 인생의 목표이자 가장 큰 가치가 그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인, 네가 개나 돼지보다도 못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는 이 질문 한마디에 그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혹자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 율법교사에 대해서 폄하하고 나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십시오. 그는 이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율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변호하고 변론하며 핑계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법률 전문가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는 이 질문 한마디에
자신의 지금까지 세워왔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뽑혀서 꺾이는 걸 경험하고 예수 앞에서 겸손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 데나리온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요? 데나리온 몇 개 더 줬다고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돼요. 제사장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레위인 율법에 보면 이런 조목이 있어서 안 됐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냐고, 혈통도 지저분하고, 그러한 자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여기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참 이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모든 가치관이 여기서 뒤바뀌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누가를 통하여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굳이 기록 안 해도 되는데 이 본문이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반발을 일으킬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남겨주심으로써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옳은 자가 되기를, 바른 자가 되기를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긴 자에게 그걸 인생의 가치로 삼지 마라. 옳은 것, 바른 것보다 가서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너의 성경 지식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 가면서 침을 튀겨 말하기보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가라, 저곳으로 가라. 이웃이 절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이들에게까지 나아가라.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기꺼이 채우는 자비롭고 자애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라. 옳게 보이고자 하는 너의 욕심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옳은 게 뭐가 잘못인데요? 바르게 사는 게 뭐가 잘못인데요? 아니다. 옳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가서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더 가까이 이른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이토록 흠뻑 빠져들고 예수님만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께 아주 그냥 뿅 가갖고 이렇게 늦은 금요일에도 이른 새벽에도 주님께 나와 찬양 부르며 말씀 읽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이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미칠 듯이 좋아하나요? 아니요. 저는 예수님께 매력을 느낀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의로우시고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죄가 없으신데 엉망진창으로 진흙창에 빠져서 죄에 허덕거리는 나를 그 진흙창 가운데서까지도 찾아오셔서 자신의 발과 옷을 다 더럽혀가며 우리를 끌어내주고, 그리고 그렇게 엉망진창이 된 나를 그 채로 그냥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야, 가서 씻고 와. 냄새나니까 씻고 와. 너 나랑 같이 못 있어. 가 아니라 그 채로 그냥 안아주십니다. 자녀를 키워보니 더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사용된 자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깨닫기 원합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비로 번역되고 어떤 때는 긍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자비라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마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는 가서 내가 자비를 원하고 너 스스로 의인이 된다고 하는 이 제사 따위를 원하지 않는 걸 알아라. 나는 의인보다 죄인을 품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누가는 이 자비,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자비와 긍휼을 그 백성에게 베풀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사람 with 자비입니다. 원래 제목은 이거였어요. 옳은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 저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옳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자가 되어야죠. 한국에 있을 때도 많은 교계에서 많은 목회자들의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던 것 알고 있습니다. 목회를 너무나 잘하다가 마지막에 실수해서 망가진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도 봤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말하죠. 옳아야지, 발라야지. 어떻게 목사 따위가 저럴 수 있냐. 근데 사람은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100% 옳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에게 옳은 자가 되지 말고 자비로운 자가 되라. 품어주라. 베풀어주라. 허물을 덮어주라. 용서해주라. 그리고 사랑해주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